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유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한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리 준비할 때 좋은 걸 취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9강에 이어지는 제목이 예배 담당자의 준비와 역할이지만 부제목은 준비된 예배가 은혜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중에 좋은 것을 미리 취해놓을 때 그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준비됨 없이 좋은 것도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는 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배 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게 돼요. 예배 담당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내용에 보니까, 첫째는 사회자가 있죠. 그리고 설교자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자가 있죠. 여러분 유인물 다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팀이 있죠. 그리고 안내위원이 있죠. 이게 예배에 관련된 예배 담당자예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구는 이 역할을 다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 예배 시 말씀, 기도, 찬양, 사회 등을 맡은 예배 담당자는 하나님과 예배자를 은혜롭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예요. 그죠?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팀, 리더, 안내위원 다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성도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과 예배자들을 은혜롭게 연결주는 연결고리예요. 할렐루야. 저도 연결고리의 한 고리에 불과해요. 저도 한 시간의 예배 중에 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저예요. 찬양팀이 있고 또 예배 안내위원이 있고 올 때부터 안내위원이 있고 또 기도자가 있고 누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누군 중요하고 누구 중요하지 않느냐? 다 중요할 수 있어요. 예배위원,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안내위원 동등한 입장이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맡은 부분에 철저한 사명의 의식을 갖고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역할자가 사회자인데요.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이 중요하냐? 첫 문장에 보면 사회자는 예배 전체의 순서와 담당자와 설교 본문을 미리 숙지합니다. 미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제 목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이 되죠. 목요일에 제가 이번 주일에 부르겠다 콘티를 다 보내거든요. 찬양팀에게. 오늘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악보로 받는 오늘 주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 발송 중에 악보가 하나씩 가죠. 그 악보는 원래 목요일날 찬양팀에게 미리 간 악보들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부를 찬양들이 오전에 부를 찬양들이 언제 결정된 거냐면은 목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보통 콘티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그냥 1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점심 먹고부터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수는 수요일날 저녁이에요. 수요일날 저녁에 이곳에서 예배 전에 틀어지는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전에 항상 틀어놓은 곡 있잖아요.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 곡이 고기가 아니고 먹는 고기가 아니고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주일날 같이 부를 찬양이에요. 잘 모르셨나요? 저는 이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수요 예배 전에 이곳에 오면 예배 전에 한 10시, 7시부터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그냥 그 음악을 아무런 음악을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 이 곡이 이번 주일날 부를 곡이구나. 그래서 미리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익히고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곡은 이 수요일날 이제 선정되는 곡은 주일날 사실은 예배 주일 오전 끝나고 나면 본문이 결정이 돼요. 내가 기도하느라 이 본문이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찬양할까? 우선 수요일날 무슨 찬양을 같이 나눌까? 우리의 기도. 예, 우리의 기도라는 곡을 수요일날 틀어드렸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의 기도라는 곡을 틀어주고, 그래도 성도님들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주일날 이제 찬양에 임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리라는 단어예요.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러니까 찬양 한 곡도 또 전체 찬양도 본문 말씀도 미리미리 이제 준비되어지고 사회자는 미리 숙지가 되어야 되죠. 특별히 순서, 설교 본문 등.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성도들이 예배에 진지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이 예배 전에 사회자 역할을 하고, 말씀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근데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를 다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는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공적인 이제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셀 가족 모임에 셀 리더들은 또 사회자잖아요. 셀 리더가 셀 예배 사회자잖아요. 사회자인데 셀 리더가 사회자인데 그날 예배 순서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그날 와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자는 미리 이렇게 숙지가 필요한, 미리라는 단어가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미리. 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미리. 자, 숙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진지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세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저는 세심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인도하는데 세심히 인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예배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저는 주일날 보면은 모든 성도들하고 눈 한번 맞춰보려고 구석구석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쪽부터 다음에 훑어보고 앞뒤로 쭉 훑어보고 또 두 번째 훑어보고 여기서 훑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세심히 눈 맞추지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나, 왜 오늘 우리 그 성도님하고 내가 눈 한 번 못 맞췄지? 눈길 한 번이라도 더 주면서 말씀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회자로서 이제 설교자로서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런 세심함, 셀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셀 원원들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막 무시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또는 말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예배 인도하기 바빠서 그런 세심한 배려도 없고 살핌도 없이 예배 진행하기 바빠서 예배 드리면은 그만큼 예배는 은혜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죠. 사회자나 인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심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자, 미리 숙지한다. 세심히 인도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예, 분위기 여러분 좋아합니까? 분위기 있는 곳 좋아하나요? 여러분, 분위기 있는 데서 탁 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긴장을 풀어요. 마음으로 풀합니다. 하지 않던 말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냥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커피숍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때부터는 이제 왠지 모르게 그냥 이제 마음이 다 열려요.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숨겼던 말, 하고 싶지 않았던 말도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분위기 중요해요. 예배는 분위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배가 왜 분위기입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도 분위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예배는 분위기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전혀 없는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느 날은 산만하고, 어느 날은 두서없고, 항상 그럴 수도 있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산교회 예배는 분위기 좋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아, 예. 제가 쥐구멍이 있으면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자, 미리 숙지한다, 세심히 인도한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되려면 사회자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자시는 분 자체가 겸손하고 경건해야 한다.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배를 기계적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예배를 주조하시도록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예, 겸손하고 경건한 자. 우리 삶이 그래야 되겠죠. 그 마음도 늘 겸손과 경건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냥 이게 오늘 갑자기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묻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생활이, 평소의 삶이 이제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있잖아요. 밖에도 나가서 샌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게, 경건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늘 주님 생각, 또 나 혼자 있어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 되어 있어야 사회자에게 그런 겸손과 경건함이 나타나겠죠. 앞에 설 때. 자, 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할 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회 한마디 한마디 멘트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서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기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계적으로는 잘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순서를 마치 아나운서처럼. 여러분, 텔레비 아나운서 얼마나 한 틈 빈틈 없잖아요. 억양, 발음 이런 거 한 틈 빈틈 없이 물 흐르듯이 딱 기계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면은 여러분, 아나운서 뉴스 지나고 나서는 아나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나운서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나 그런 기계적인 인도보다는 우리 예배인들보다는 이제 그렇게 인도하되 누구께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시하도록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하는 겁니다. 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예배를 낼 때, 구역 예배를 낼 때 사회자 셀 리더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예배 담당자 역할 중 사회자가 끝나면 이제 설교자가 나오잖아요. 설교자는 이건 꼭 저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어느 교회는 설교자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설교자의 역할은 뭐냐? 설교자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필요 사이에 무엇을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치우칠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소원을 맞춰서 성도들을 몰아갈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소원을 맞춰서 성도들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도록 옥죄일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론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필요도 공감하면서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성도의 필요에 맞추면 그 설교는 인간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강의, 명강의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설교자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원과 성도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하나님의 소원에 너무 맞춰가지고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필요를 너무 집중을
편중하로 말하면 균형이 인간적인 그런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면 어디서 균형을 맞출까?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에서 온 것 성도의 필요성에 균형을 맞추라? 저는 해답을 찾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 사이의 소원에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설교자 역할 중 두 번째 뭡니까? 한 편의 설교로 위해 이거 참 이 문장 힘든 문장인데 20시간의 준비와 10시간의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한 편의 설교에서 저는 설교에 치여 살아요. 주일날 그럼 당장 내일 새벽 호세아서 또 가서 찾고 또 어떻게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막판에는 또 내가 묵상한 것도 집어넣고 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또 당장 내일 낮에는 그림 만들어야 되지. 또 하루 지나다 보면 이제 당장 또 셀 공과도 월요일부터 챙겨야 되거든요. 어떤 셀 공과를 할지. 수요일날 제가 공과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지만 셀 공과 내용은 주로 또 월요일날 우리 홈피에 보면은 홈피 들어가자마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셀 공과 내용이 주제가 올라가요. 제가 그걸 올리는 시간이 보통 주일 저녁 11시, 12시쯤. 주일 저녁 이게 좀 너무 제 이야기가 많은데, 끝나고 나면 가서 누우면 잠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쯤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이제 하냐면은 설교 준비 시간이 여기 20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20시간은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전에 이제 월요일날부터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한 18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날 밤을 지나서 주일날 3시 반에 자요, 저는. 3시 반에 자서 6시에 땡 하면 맞춰서 일어나서 6시부터 이제는 6시부터 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다 정리하는 작업을 토시 하나 하면서 6시부터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10시까지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3시 반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은 설교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쁘게 출력해가지고 10시쯤에 여기에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20시간은 되네요. 그래도. 20시간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시간의 기도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시고 계신가요? 목사님 할 기도는 목사님 해야지 누구 보고 채우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은 각자의 기도 분량은 자기가 채워야 되겠죠. 저도 이 기도를 많이 채우지 못하고 있네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설교자 역할 중에 세 번째 뭡니까? 설교 내용을 준비할 때 복음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을 맺도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설교자의 역할의 준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도 해야 되고, 때로는 예화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성도를 유머도 있어야 되고, 성도를 웃겨야 되고, 울려야 되고. 그냥 제가 한 말이고요. 웃기려고 웃기는 것도 아니고, 울게 하려고 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다 보면은, 이 타임에서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런 예화를 해야 되겠다. 미리 다 계산을 하잖아요. 미리 계산하고, 그렇게 순서의 배려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연관을 맺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연관을 맞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설교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말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설교자가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셀들도 셀 모임에 인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증인된 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스러운 표현도 써야 되고 자연스러운 접근, 열정적인 선포, 그죠? 쉽고 명확한 전달 방식 등으로 회중과의 쌍방적인 이제 교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대상과 설교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또 준비돼야 될 모습들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유머스러운 표현, 긍정적인 선포할 때는 때로 열정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제가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소리를 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씩 들어보는데, 여기서는 막 소리쳤다고 하는데, 소리를 안 쳤더라고요. 저는 막 소리를 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저는 되게 막 그게 힘들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예.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저렇게 갑자기 이 순간 흥분하는 거야? 저는, 근데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조금 소리를 높였을 뿐이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표현상, 또 전달 방식상,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혀가 꼬이고 발음이 꼬이는 것을 수정하려고 제 컴퓨터 화면에 무엇을 모아놨냐면은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면접하려고 발음 교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가지고 했던 희한한 발음들 많아요. 아나운서들이 이제 아나운서 시험 보기 위해서 호흡법, 강약법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호흡법, 강약법, 쉼표. 그냥 설교를 이렇게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높낮이 없이 그냥 평범한 대화식으로 하면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막 하다가 한 3초 쉬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나운서 훈련할 때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호흡법, 쉼법, 발성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모아놓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모아놓고만 시간상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의 전달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설교가 있고 귀납적 설교가 있어요. 연역적 설교는 대지부터 말하고 대지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서 갔다 와서 하는 설교거든요. 이건 옛날 방식의 설교예요. 근데 저는 옛날 방식의 설교는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선호하는 설교 방식은 연역법적 설교 방법이 아니라 기납법적 설교 방법을 중요해요. 기납적 설교 방법은 성경에서 본문이 나와야 돼요. 대지가 성경 말씀에서 본문이 나와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연역적 설교는 성경 전체 그 부분에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여기저기서 본문을 따가지고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은 연역법적 설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씀 안에서 그 대지를 이제 찾고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어떤 설교 방법이 나오면 내러티브 설교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러티브 설교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역법적 설교를 하든 기납법적 설교를 하든 이제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강력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를 제가 기납적 설교를 설교해도 거기에 바울의 삶,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빌립보 교회 성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만 그 본문이 왜 사랑해야 되겠고 왜 분별해야 되겠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내러티브적인 배경 없이 접근 없이 이야기 없이 그냥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듣는 성도들은 이제 감흥이 없어요. 자, 이런 방법을 제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 방법은 시대마다 또 앞으로도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새롭게 발전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설교 방법이 나올지 몰라요. 저는 또 앞으로 어떤 설교 방법이 나오더라도 그 방법을 따라가서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설교를 또 해야 되겠죠. 10년 후의 설교 방법은 지금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설교자의 역할을 봤습니다. 기도자의 역할을 보면은 뭡니까? 자, 사회자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
또 한 가지는 기도자의 역할이에요. 자, 대표 기도는 전체를 대표하여 누구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표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께 기도하는 현상이 많냐면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잘 사실은 구분은 안 돼요. 기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하는 그 청중의 모두를 지금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끌어오면 안 된다고요. 내 앞에 끌어와서 내 기도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중들을 누구께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해 이제 설교하거나 기도가 설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께 데려가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설교하거나 회중을 교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되 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회중들을 향한 함께하는 성도를 향한 또 다른 설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의 역할에 기도 시간은 몇 분이 넘기지 않고 3, 4분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3, 4분을 꼭 넘어 3, 4분이 아니라 10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근데 나는 사실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나는 10분 하고 있는데 3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할 기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표 기도자는 이제 대표의 기도 시간이 3, 4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했는지를 몰라요. 바리새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울림이 있는 기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거리 모퉁이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 노릇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자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도 미리 준비해야 돼. 전체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요. 나는 기도 몇십 년 했어. 나는 미리 준비할 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몇십 년 했고 얼마 동안 오래 기도했을지라도 나는 그날 기도할 것을 미리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글로서 한번 표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늘 하던 형식으로 준비 없이 기도하면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어떤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에 기도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 기도가 그 기도일 수 있습니까? 상황이 틀리고 매일 상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린데 그때그때마다 일이 틀린데 그 일들이 들어가야 되면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과 또 교회의 사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미리 준비하여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표가 나는 거죠. 표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찬양팀이에요. 찬양자죠. 자, 찬양팀 리더는 가급적 설교 주제와 일치되는 찬양을 선곡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오전 찬양 뭐였습니까? 기도의 향기가 닿으니 어찌 알이 아닐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다 뭐예요? 그 주의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오전에 사람들이 다 기도에 관련돼서 콘티가 짜여졌잖아요. 우리 주일날 모든 예배가 다 그래요. 주일날 모든 예배 중에 제가 이제 순서상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첫 찬양은 어느 정도 불러본 찬양.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지 않은 찬양은 처음엔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첫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2, 3년에도 몇 번 불러봤던 찬양. 그리고 조금 어려운 찬양이 바로 말씀 전 찬양. 오늘의 기도 같은 경우는 공지대 우리가 불러봤지만 잘 안 불렀던 찬양. 그리고 맨 마지막 찬양은 우리 성도들 누구나 편안히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편곡들이 선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의 곡들이 아무런 이제 흐름과 상관없이 선정되는 곡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제와 일치되는 찬양을 선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도 유의해야 되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늘 다시 한번 반복 리모팅을 뭐라 그러나 그거를 다시 재반복을 해서 점검을 하는 때 보면은 여기서 제가 발음이 약했던 부분을 찾아보면 들어보면 그대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가사의 곡조도 중요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발음이거든요. 발음을 또박또박해서 가사 하나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혀가 잘 꼬여요. 제가 좀 꼬여가지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전달에도 유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찬양팀 보면 너무나 잘해요. 저와는 다르게 우리 찬양팀들 보면은 참 가사 하나를 잘 전달하고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잘하죠. 우리 식사님교회 찬양팀들. 그리고 자, 선곡에 관해서 가사 전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세예요. 성도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예. 찬양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이제 늘 어떡합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또 표정도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 이제 인도자들은 자세를 유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정, 이제 몸놀림, 손하나 이런 것들 다 절제되고 또 절제되면서도 이제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 팀원들은 찬양 연습 시간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한다.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으로 노래해야 한다. 찬양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찬양팀을 보면은 미리 연습을 잘 맞추시고 계세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보면은 우리 중고팀 연주자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잘 맞춰주시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자, 미리 이제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훈련할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뭐예요? 전쟁터에서의 핏방울 하나를 아끼기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훈련할 때의 그 노고가 예배 시간에 더 크게 은혜가 끼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준비된 찬양할 때 당황하지 않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자, 네 역할의 모습 같습니다. 예배 담당자 네 사람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 설교자의 역할, 기도자의 역할, 찬양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세가족 안내위원도 중요하거든요.
안내위원은 어떤 모습으로 안내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새가족 새신자 안내위원 수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로서 특별히 예배 담당자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준비하는 자로서 임하길 원합니다. 사회자는 사회자대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기도자는 기도자대로, 또 찬양자는 찬양자대로 아버지 참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과 예배자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임을 잊지 않고 그 고리가 잘 연결될 때 예배는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생수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준비된 예배가 되어서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의 성도들과도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